1절 이하에도 보면은 아브라함 당시에 그 네 나라 네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저기 이제 남쪽에 있는 5 왕들을 치러 가세요. 남쪽에 왕들이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바치지 않고 하니까 배반하니까 동맹한 왕들로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남북이 이제 전쟁이 있은 거죠. 그때 북쪽의 4 왕의 동맹군들이 남쪽의 5 왕의 군대를 쳐서 파하고 소돔 성에 있는 그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모든 재물과 양식과 모든 것도 확 빼앗아서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 소문을 들은 아브라함이 쫓아서 그것을 이제 쳐서 이기고 다시 빼앗아 돌아올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대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향하여 한 말씀, 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은 썩어질 것, 불탈 것 아무것도 아니다. 불의한 재물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크게 강하게 뜨겁게 심령마다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 때의 연합군을 이루어 딱 대결한 이것이 물론 그 종말에까지 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 종말에도 크게 세계가 두 노산처럼 딱 나눠져서 대결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것이 이제 스가랴 6장에서 두 노상같이 딱 대결하는 시대, 두 노상, 세계가 딱 두 세력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근데 두 세력으로 나눠지는데 스가랴 14장에 가면은 그것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다 했어요. 스가랴 14장 4절에서 동서로 쫙 갈라지고 남과 북으로 나눠진다. 이것이 우리 인간 종말에 주시는 교훈이 뭔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 시대가 이루어지고 또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율법 시대의 역사와 율법 시대의 역사는 예표적인 예언적인 역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완전히 예언의 말씀이 율법과 시편과 선지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다 성취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브라함 때에 두 세력이 대결한 것처럼 율법 시대도 이렇게 대결한 사건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율법 시대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이제 남북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율법 시대의 남북 관계. 그때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보면은 남북 관계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북열 지파와 남유다 지파로 딱 남북이 나눠졌죠.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그 주변 강대국들의 모습도 남쪽과 북쪽으로 이스라엘 중심에서 딱 나눠져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죠. 남쪽에는 남방 애굽,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 이렇게 딱 나눠져 가지고 남쪽 애굽이 처음에는 말이죠, 요셉 때 야곱의 그 70여 명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환영을 받았지만 나중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가 이루어졌을 때에 400년 핍박받는 일과 4대 만에 본토로 돌아온다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루어져 갈 때에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남방 애굽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환영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남방 애굽의 정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북방 세력을 보면은 이제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에 사는데 분열왕국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예 남북이 분열될 때부터 열왕기상 12장에서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은 절기가 되면 전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모두 이제 제사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절기 지키러 모두 북쪽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막 가게 될 때에 여로보암이 당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로 아무나 제사장 세우고 또 절기를 변경시켜 가지고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버림을 당하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래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 의해서 완전히 사마리아가 나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그 힘의 여세를 밀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 정복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네리 왕 때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침략을 하게 될 때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 합심해서 강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리셔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그 18만 5천 대군을 하룻밤에 한 천사를 보내가 시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네립 왕이 얼굴이 떳떳해져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자기 신당에 엎드려 있을 때에 그때 자기 아들들이 사네립을 죽여버리는
그런 아수르의 세력은 결국은 예루살렘, 유다를 정복하지 못하고 말았죠.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종말에 저는 큰 교훈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득세를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불사르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반대자들은 전부 다 쳐서 죽이고 엄청난 피해가 예루살렘에 있었죠. 이러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 벌써 이사야 39장 그 히스기야 왕 때 결제가 나버린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우리가 그 선지서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를 쭉 보면은 36장 7장은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대적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이제 군대가 전멸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은 나의 모든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면서 벽을 향하여 전혀 기도하게 될 때에 소환을 15년을 연장해 줬잖아요. 그것이 역사적인 한 사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히스기야 왕의 소환 연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히스기야 왕은 15년 소환을 연장받고 살다가 또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사명자들은 연세가 드셔도 이제 육체가 노쇠하고 질병으로 죽음을 앞에 둔다고 할지라도 이 복된 새 시대를 위한 사명이 있는 생명은 사명이 있는 심정들은 절대로 죽음에 붙이지 아니하고 15년뿐만 아니라 역사가 임할 때까지 세임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소환을 연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끝까지 사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세임을 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아멘. 소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연세가 드셔서 이제 참 피곤을 느끼고 그래 할지라도 이사야 38장의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은 15년 후에 죽었지만은 우리는 역사가 임할 때까지 소원을 연장해서 죽지 않고 사명 마치고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 가게 된다. 아멘. 확실한 소망의 말씀으로 힘들고 괴로울 때 책임질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큰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히스기야 왕. 근데 그 다음에 39장에 가면은요, 바벨론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야, 유다, 예루살렘 저것들은 뭐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뭐 하나님이 크게 도는 게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군대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거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 사신을 보내보자. 글과 예물을 들려서 히스기야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 이사야 39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냐 하면은 막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고 위협이 되지 않을 때는 방심하고 있다가 콱 막이 미역이 올 때 거꾸로 질 수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 예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은혜 아래 마귀 참소가 언제든지 참소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깨어있는, 방심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걸과 예물을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기도드리지도 아니하고 그냥 마음문을 확 열어서 환영을 해서 왕궁 곡간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보내가지고 왕이여 무슨 일입니까? 바벨론 사신이 걸과 예물을 가지고 내가 기뻐서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왕이여 이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받고 또 후손들 중에 몇 사람이 바벨론 포로되어 환관이 되리라. 바벨론에 유다가 망할 것이 딱 예언이 떨어진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제 주전 586년에 3차 포로 때 완전히 망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부패한 이스라엘은 아수르 세력에 의해서 멸망했다. 그 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아수르가 침략을 하려고 했지만은 북이스라엘처럼 정복을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아수르 세력이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무력으로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게을로 걸과 예물을 가지고 사신을 보내왔을 때 그때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다 예루살렘 솔로몬 왕이 7년에 걸쳐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지은 성전도 싹 불살라버리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70년간 망해버린 것이 유다와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사랑받던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것은 아수르 군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벨론의 계율 정책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됐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종말에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주는 교훈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오늘 이 참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서 참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오늘 우리나라의 모든 모습들,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의 그 남북관계, 구약 종말의 남북관계를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은 신약 종말에 우리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인간의 인류의 종말에 기독교 종말의 남북관계,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선지 예언서 스가랴 6장에서 두 노쌍같이 큰 세력이 대결 냉전하는 시대가 온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이 남북으로 쫙 나눠진다는 것이 스가랴 14장 4절. 이것이 계시록 6장에 오면 스가랴 6장과 같은 똑같이 4대 병거가 나오잖아요. 스가랴 6장을 이제 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실 때에 흰 말이 나오고 두 번째 말이 붉은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사람을 죽이게 하더라. 큰 칼을 받거든. 이거 뭐 공산주의, 공산당 아닙니까? 공산당. 공산사상, 무신론 공산사상이 가는 곳곳마다 이 참된 평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참된 평화, 또 세계적인 평화가 있습니다만은 모두 세계 평화를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죠. 그러나 먼저 우리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마음의 평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죄 지은 사람에게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은 언제든지 붙잡힐까 봐서 불안하고 경찰이 쫓아올까 봐서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 지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양심이 불도장을 확 맞아버린 양심이 이제 없는 사람은 그런 것도 없겠죠. 그러나 조그마한 양심이라도 있으면은 죄 지은 사람은 그 죄값 때문에 마음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없고 항상 근심 중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 영원한 속죄, 과거, 현재, 미래, 히브리서 9장 12절, 소와 양의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은, 영원한 속죄라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도 죄 안 짓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것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면 그만 바로 천사와 같이 되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실망스러운 말들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가지고 중심 성결, 우리 인격의 성화의 단계, 중심 성결의 단계까지 갔을 때에 참 천사와 같은 그런 심령이 되죠. 그런데 아직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도 순간순간 마귀가 참사할 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 그런 것까지라도 회개할 때에 양털같이 흰 눈까지, 또 우리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약해서 미혹을 견디지 못해서 또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택한 백성이 낙원 갈 때까지, 새시대 갈 때까지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를 완성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너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 문제가 하나님 앞에 다 해결받아서 이 세상에 잠시 낙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새시대에서 영생 복락을 영원히 누리게 되었으니 잠시 괴로운 세상에서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평안이에요. 그런데 무신론 공산 사상이 들어가면은 이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으면은 무덤에서 끝난다,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제 강탈하고 무자비하게 지그재기 죄를 지어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위해서 사람의 눈만 속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은, 이 진화론자들은 우리 사람의 그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목이나 팔이나 개돼지나 사람이나 똑같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 생명 하나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 처단하는 것을 나무 한 그루 잘라버리고 풀 한 포기 잘라 베어버리고 파리 한 마리 잡아버리고 개돼지 한 마리 잡아버리고
사람 생명이나 개돼지 생명은 똑같다는 거예요. 조금 발달한 고등동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하게 이제 칼을 받았더라. 죽이는 허락을 받고는. 그게 오늘날 북방에 자리 잡고 있는 과거 육적 이스라엘의 무슨 세력입니까? 아수르. 칼과 창으로 이스라엘을 멸해버리고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아수르 세력. 그래 북방입니다. 그러한 세력이 오늘날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2절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곰, 사자, 표범 그런 짐승이 있고, 또 11절에서는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새끼 양 뿔이 없어야 돼요. 그 새끼 양은 어린 양 예수님. 우리 기독교는 떠받는 거 그런 거 안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새끼 양이 뿔따구가 있고, 또 그 새끼 양이 입에서 말을 나불나불 하는데 무슨 말을 한다고 했습니까? 용의 말을 하더라. 그런 게 이게 헷갈리는 거. 그것이 계시록 6장에서는 이제는 청황색 말로 나오죠. 이게 푸른색인가 누른색인가, 이게 살려주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북쪽에 있는 세력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아수르 세력. 오늘날 계시록 13장 2절에 곰은 무슨 의미입니까? 빼앗아 먹기 좋아하는 거. 오늘 저 공산당 짐승의 세력이 자기들이 사업하고 자기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죽기 살기로 막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불을 쌓고 모아놓은 거, 그거 가서 각질로 죽여버리고 그거 빼뜨리고 논아 먹자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역사 철학이에요. 이 천벌받을 족속들. 그 뭐 하나님 없다, 천국도 지옥도 없다 하는 그 무신론 사상이니까 뭐 천벌이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으니까 그런 짓을 하지. 그래서 이 붉은 말이 북방, 오늘날 과거의 아수르고 오늘날 북방에 자리 잡은 공산당.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6장에서 금정말이 나오잖아요. 금정말은 손에 저울을 들었다. 자본주의 경제권, 자본주의. 그래서 스가랴 6장에서 두 노상같이 나온다는 것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인간 종말의 두 노상같이 나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이 참 성경적으로 세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은 두 노산처럼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확 이제 갈라져 있고 지금은 뭐 섞이고 있습니다만, 그게 말씀대로 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두 노산처럼 확 갈라질 때가 언제냐? 1945년 2차 대전 때도 소련 공산 폭동이 일어난 지가 1917년이거든요. 그 후에 계속해서 독소 전쟁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하고 소련하고 미국하고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연합국이에요. 소련 공산당하고 미국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탈리아, 독일, 일본 이 동맹국들하고 싸웠잖아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1945년 그때까지도 힘을 합쳐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합쳐가지고 일본과 전쟁했잖아요.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우리나라도 해방받고, 그 후에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그 2차 대전을 통해서 세계 많은 나라에 수십 여 나라가 독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그 나라를 들여다보니까 좌우합작이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 정치가 막 좌우합작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막 정치를 하다가 가만히 좀 지나게 전부 다 새빨간 공산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7년에 미국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원수시해가 싸우던 일본하고는 손을 잡아가지고 같은 민주주의를 하면서 이제는 그때는 소련하고 적국이 돼가지고 완전히 소련하고 미국은 이제 갈라지면서 그 이후에 2년 후에 우리나라 6.25 전쟁이 나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공산 세력과 남쪽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진짜 두 노산처럼 동맹국들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남북전쟁이 우리나라 6.25를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두 노산처럼 세계가 냉전시대로 들어갔잖아요. 그것이 계시록 8장에서 땅 3분의 1이 피 흘린 투쟁 행명의 불길 아래 확 살라져 버렸다. 계시록 8장 넷째 천사가 납을 불 때까지 3분의 1이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된다는 그 예언이 계시록 8장이 1950년도에 성취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1950년 49년에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이제 그 국민당 정부를 대만으로 쫓아 몰아내버리고, 그리고 49년에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이제 세워지고, 그 다음에 50년에 중국 그 넓은 본토를 전부 다 공산화되버린, 그게 1950년. 중국이 세계 면적의 9분의 1, 소련이 6분의 1, 그리고 주변 위성국들을 합하면 계시록 8장이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된다는 게 딱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쪽에는 아수르 세력이 짐승 정권이 딱 차지하고, 그 다음 이제 계시록 6장 금정말과 붉은말이 대결하는 냉전시대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대결을 하다 보니까 원대탄 핵무기가 만들어지고, 2차 대전 때는 미국만 있었는데 소련도 중국도 이스라엘도 뭐 이제 또 인도도 이런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막 핵무기가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또다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면은 세계가 바싹 핵전쟁에 바싹 불타겠다. 큰일 나겠다. 우리 이제는 전쟁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 무슨 말입니까? 청황색말. 그런데 협상해가지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협상해가지고 핵전쟁하지 말자. 그러면은 세계 평화가 올 것 같잖아요. 그게 사는 것 같잖아요. 사람의 지혜로 말하면은. 그런데 그 협상하는 말, 청황색 말의 이름이 사망이라는 사망. 여러분, 왜 사망이냐? 하나님이 참 청색, 생명에 살려주는 색깔 같고, 황색은 가을에 노랗게 단풍이 들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낙엽이 뚝뚝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서 거름이 되고 그래요. 이 청황색 말은 요리 보면 살려주는 것 같고 저리 보면 죽는 것 같고 분별이 안 돼가지고 어물어물 하다 그러고만 나는 사망으로 처박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걸 딱 분별해가지고 기독교 2차 백마 군대가 돼가지고 싸워야 들키는데 머뭇 하다가 이짝 저짝 그게 뭡니까? 중도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짝 저짝 쳐다보다가 그만 시간 다 가버리고 같이 망하게 되는, 이쪽에서도 버림받고 저쪽에서도 버림받고, 그것이 이제
계시록 6장을 통해서 서가랴 6장에서 두 노산이 나온다. 를 상세히 설명.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시록 13장에서 북방 공산 세력과 새끼 한 가지 두 뿌리고 용처럼 말하는 더 자세히 반드시 저거 기독교 같기는 한데 용의 말을 하고 어린 양 뿔이 없는데 저 양은 뿔이 있고 그런 도저히 평안하기 어려운 그런 미혹의 겨울 정책에 팍팍 쏘아서 다 넘어가라. 교회가 어린 양 예수님의 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될 낀데 용의 말을 해가지고 오늘날 여러분 북방에 아수르 세력이 북방에 자리 잡고 있다. 공산당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 종말에 과거의 아수르 세력이 오늘날 공산 세력이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남방 애굽은 오늘이 뭐냐? 처음에는 기독교 환영하다가 나중에는 기독교 대적이 된 것이 남방 애굽의 세력이다. 호세아 7장 거기 보면은 에브라임은 어리석어서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가는 도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유다와 같은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친중 친미 이리 나눠가지고 서로 막 중국 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하고 미국 쪽으로 끌고 가더라. 한미동맹 강화 이거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둘이 싸우는. 또 중간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 경제는 중국하고 이제 무역 거래가 많으니까 수출 많이 하니까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양쪽에 사다리로 타자. 그래. 나중에 양쪽에서 버림받게 되죠. 서로 배신자가 돼가지고 그럴 겁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것이 오늘날 참 바벨론의 세력, 영적 바벨론의 세력. 계시록 18장, 17장, 18장에서 영적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기독교 종말에 바벨론 세력이 나오잖아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아수르 바벨론 누구한테 망했다 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망했잖아요. 기독교 종말에 영적 유다와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 참된 교회가 공산당 저 총과 칼의 정치 아래 망하지는 않아요. 기독교가 절대로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 러시아 공산당에 의해서 교회가 망하지는 않아요. 뭐에 의해서 망합니까? 바벨론의 겨울 정책에 망한다. 오늘 이 바벨론의 겨울 정책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참으로 진지전이라는 이름으로 성혁명 성정치라는 이름으로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차별을 금지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는. 또 평등법이라는지 여러분 그 외에 뭐 낙태금지, 이혼금지 또 뭐 등등 오늘날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불의한 법령,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불의한 법령, 여러분 참으로 희한한 종자들이에요. 교회는 무조건 예배 못 드린다, 금지다 하면서 이 대구에서 음악회 하는데 4,000명, 5,000명 뭐 표가 매진이에요. 매진. 지하철 하루에 700만 명이 넘게 타고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하철 중에 아마 9호선 지하철이 제일 번잡할 거예요. 여기 김포공항에서 강남으로 가는 그 구간보다 빽빽 다 타지 못해서 다음 차까지 기다려요. 그런데나 코로나 한 사람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그리 뛰고 하지요. 손소독 하지요. 뭐 전부 다 철저히 방역 지키는 그런 대행교회들. 그런데도 한 명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딱 금지하는 거예요. 이게 평등이고 공평입니까?
완전히 사기,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거짓의 아비, 마귀 사단의 족속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영안이 열렸으면 왜 이런 시기가 오고 왜 이런 이제 역사가 오느냐. 이것이 계시록 8장 12절에서 3분의 1 지경 안에서 해달비를 쳐서 떨어뜨린다 했잖아요. 그는 공산권 안에서 종교 탄압의 혁명. 여러분 보셨죠? 중국에서 다이너마이트로 교회를 폭발시켜버리고 십자가를 불태워버리고,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교회를 말살시키는 3분의 1 지경 안에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요엘서 1장 7절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한 이족이 올라와가지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껍질을 하얗게 벗겨버리니까 하얗게 말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 비밀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오늘의 우리나라의 현실, 세계 교회를 이제 교회를 번듯이 세워놓고 바싹 말라 죽이는 그런 시작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교회가 바싹 말라지는 것은 계시록 11장 6절 두 증인이 나와서 1660일 예언할 때,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할 때, 그때 바벨교회는 바싹 은혜가 말라지고 순금등대 촛대의 교회는 그때만 전무후무한 은혜가 넘치고, 그때는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바벨교에서 촛대기로 살짝 넘어와 버리면 막 할렐루야 만사가 형통해. 만사가 형통. 그때는. 그런데 그 1300년 반 기간이 딱 지나고 나면은 아모스 8장 동남과 동녀가 물과 양식의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만나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왕래하며 말씀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만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건 후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은 기회가 있어요. 후 3년 반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교회를 멀쩡하게 세워놓고 예배 드리지 말라. 이제 앞으로는 1003년 반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입맞은 종들을 통해서 하늘을 닫아 비우지 못하게 하는 날이 온다. 이것이 바빌론에 의해서 오늘 그런 게 우리나라 이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건 전부 다 핑계에 불과하고, 이것이 바빌론의 계율 정책에 불과하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바빌론의 계율 정책은 누가 이깁니까? 기독교 2차 백마만이 이 바벨론 허락받고 나온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를 이길 수가 있고, 또 이제 사자 표본과 같은 북방 짐승 정권을 기독교 2차 백마만이 철장 건세만이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1차 백마 자녀 건세로는 절대로 싸워 승리할 수 없고, 1차 백마의 승리는 초림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한 승리였기 때문에, 초림자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녀 건세는 순교하는 것이 승리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이 멸공 진리를 모르고 철장 건세를 모르고 기독교 2차 백마의 참된 승리를 모르고 기독교 1차 백마 천국 복음을 가지고 싸워 승리해 보겠다고 덤비고 설치고 막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전부 순교 아니면은 이 베드로 사명에서 요한의 사명으로 이제 살짝 넘어오면은 철장 그대로 승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천국 복음 가지고 싸우겠다 하면은 마치 예수님 초림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반대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망한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천국 복음 가지고 영원한 복음으로 영원한 은혜로 넘어오지 아니하고 재림을 증거하는
발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초림주를 정하는 그 천국 복음 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이 되고 마는 그 초림주 때 그 대제사장들이 나중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도 그런 미혹이 온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 때의 두 노산처럼 연합군들이 충돌한 것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시대에 그 남북으로 딱 나눠져 가지고 남쪽에 애굽, 북쪽에 아수르와 바벨론, 우리 기독교 종말에 남쪽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북쪽에 공산정권과 게을러 진압한 청황생말 세력이 지금은 청황생말이 세계를 펄쩍펄쩍 뛰고 다니면서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고 지상 나온 공산 세력을 이루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북쪽의 세력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싹 잡아가 버렸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대번에 자기 집에 길르는데 318명을 데리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왕이 군대하고 싸웠어요. 그래가 승리를 해가지고 다 도로 찾아오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야곱이 앞으로 저 북방 짐승의 증거 공산 세력이 철장에 그대로 까부사 버리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권의 세력을 가지고 참된 교회를 멸하던 그 초림주로 오셨을 때의 예루살렘 교회 교권주의자들처럼 오늘날 이 교권을 가지고 참된 예언의 말씀, 세례의 말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를 이루는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이런 교회를 정죄하고 대적하는 이런 자들은 참으로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참 아브라함이 가도 도로 찾아오니까 그때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10분의 1을 쫙 때려. 그 살렘 왕이 히브리서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거기 21절로 23절에서 내가 읽은 본문 참으로 소돔 왕이 그 이제 멜기세덱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다 그랬죠. 소돔 왕이 와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찾아온 물건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고 사람들만 보내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말씀, 야 이 사람아, 네가 나한테 보태줘가지고 내가 복 받았다 하는 그런 소리 나는 안 들어 듣기 싫어. 그러니까 내게 속한 것은 한 실이나 신들매 하나라도 내가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 싹싹 다 가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죠. 그래서 이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런데 거기 22절에 보면은 천지에 소돔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우리 1장 성령 선거할 때 손을 들어 선거하잖아요. 이 성경에 대충 한 세 가지로 우리가 그 성경에 손들어 역사하는 뜻이 나타나요. 여기 14장에서는 맹세하는,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출애굽 17장에서는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도 이래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가 막 전진을 해가 싸워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은 여호수아가 후퇴하고 이스라엘이 지고 아론과 훌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돌을 하나 턱 갖다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 손을 떡 들고 있는 거예요.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막 끝까지 받치고 있어요. 아말렉을 진멸할 때까지 그렇게 받치고 있어요. 크게 승리했습니다. 우리 세계적인 무슨 대회나 무슨 대회 할 때 손을 들어 주잖아요. 승리, 손을 드는 승리. 또 시편에 보면은 손을 들어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춤추고 노래하라, 손을 들고 노래하라. 그래서 이 참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도 하고 또 승리를 주실 줄 믿는 마음으로 손을 들어서 성령 생각하고 할렐루야 찬송하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 때문에 또 흉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참 좋은데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 거룩한 말씀으로 맹세하고 또 승리 주실 줄 믿고 기독교 2차 백마로서 완전히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이루는 기독교 2차 백마로서 승리할 용사들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춤추고 노래하고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춤이 좀 나옵니까? 할렐루야. 이 물질 문제가 실상 우리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기는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먹고 살아야지. 그러나 물질의 축복이 오는 근본이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죄를 심판하러 오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불의한 재물에 관한 탐심, 욕심, 우리 가정의 재단에 불의한 재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 때문에 서갈의 5장과 같이 뭐가 들어갑니까? 저주의 2마리가 들어가서 저 바벨론의 고향에 갔다가 휙 던져서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손해볼기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딱 공평하게 우리가 사람 지혜로 공평하게 못 잘라요. 조금만 잘못하면 저쪽이 나한테로 올 수 있고 그럼 그게 도적의 물건이 되거든요. 많고 작고 크고 작고가 아니라 아주 조금을 잊기만 하면 거기 도적이 되고 저주가 들어오고 망한다.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다. 근데 절대로 성결, 절대로 오히려 손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부자가 천국으로 싹 들어가 버리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부자는 못 들어가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삭개오 내 자산의 절반을 줘버리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토생한 것은 4배는 갚아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부자라도 예수님 확실히 만나면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스가랴 5장에서 도적이 집에 저주 도적 3가지 에레미야 23장에 말씀 도적 말라기 3장에 11조 도적 물질적인 도적은 말 안 해도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물질 도적 11조 도적 말씀 도적 이런 사람들에게 저주의 2마리 우리가 떨어야 됩니다. 떨어야 돼요. 정말 이제 우리가 물질적으로 참 해가지고 하받은 사람 아간 알죠? 여리고성 했대. 좀 주섬주섬 아이고 좋다 싶어서 저기 와가지고 가족들하고 모두 악을 골짜기 쳐내가지고 돌무더기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게하시 남은 문둥병 고쳐준 거 아이고 우리 주인도 바보다 와 저렇게 막 싣고 왔는데 하나도 안 받고 돌리면 내가 쫓아가 좀 받아야지. 그래 가가지고 나머지 문둥병이 게하시한테 확 들어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발람 여러분 발람이 거짓 재물에 눈이 멀어가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칼 맞아 죽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바른 말 했으면 됐긴데 거짓말 다 합니다. 그랬다고 그 자리에서 엎어져버리잖아요. 참 여러분 불의한 재물 절대로 깨끗이 정리하고 여러분
해가 마를 딱한 사정이 와도 절대로 불의한 재물과 상관없는, 여러분, 기독교 종말에 사명자의 기도, 하박국 3장 뭐라고 했습니까? 사명자의 기도할 때 해가 마를 닦아서 외양간에 우리의 소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밭에 열매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무엇을 인하여 자랑하리라? 여호와를 인하여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는 새 힘을 주시겠지만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소경기머리가 된 사람은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이사야 41장 17절에서도 혀가 말을 딱한 사정을 만나서 부러지질 때에 새 시대의 응답 복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를 굶기겠습니까? 사명자는 절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굶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의 종이 되어가지고 우상숭배자가 되어가지고 망하는 것보다도 가련 빈비 환난 고통이 와도 이 여호와를 인하여 꼭 붙들고 나가면은 죽을 병이 들려도 생명을 연장시켜 줬는데 어째 먹이고 입히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6장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우리가 해가 마를 딱한 사정이고 경제적인 기가 막힐 딱한 사정이 와도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면, 그런 인격이 되면은 절대로 경제적인 시련을 당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감추었던 만나를 쏟아 부었어도, 여러분, 저 집에 막 모아놓은 거 쌓아놓은 거 있다 싶을 때 다 굶어 죽게 생기는데 가만두겠습니까? 담을 넘어 들어가서 사람 죽여버리고 빼앗으면, 여러분, 뭐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환난 날이 올 때에 그 집에는 들어가 보니까 말세 좀 그 집에 들어가 이제 참 그 집에는 부자같이 굶지 않고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담 넘어 가보니까 독에 본 게 아무것도 없어. 엘리야 그 누굽니까? 사렙다 갑옷처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또 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그때 먹을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와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감추었던 만나, 여러분.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은 지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속이 부하고자 하는 자는 이제 여러 가지 올무 근시 걱정에 걸린다.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디모데전서 6장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물질에 하나님 앞에 조금도 종이 되지 말고, 정말 물질의 종이 되어가지고 허덕이는 거 보면 참 그렇잖아요. 실상 나도 뭐 근심을 좀 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없으면 내가 완전한 인격이 이루어지겠죠. 그러게 우리 모두가 아직까지 부족함을 느끼고 깨닫고 서로 겸손을 허리를 동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스바냐 1장 18절이죠.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은과 금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또 하박국 2장 13절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헛된 수고를 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공배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신명기 28장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하는 일마다 때마다 복 그러게도 복 세계 중에 머리가 되지 꼴찌 14절까지 쫙 복을 주시고요. 15절부터 60몇 절까지는 전부 다 저주를 쏟아부어요. 저주는 아마 3배 4배 더 많아요. 저주가. 여러분, 재물 얻는 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느니라 절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참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